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세상엔 부유하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많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본인이 그 어떤 경제 활동도 하지 아니하고 빈둥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면 그때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배만 출석한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분명 맞는 말이지만, 이 역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면서도 삶의 실천은 부족한 사람이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권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만약 예배를 많이 빠지고 있다면 일단 예배부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한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 7절에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정말 영적인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했던 교회예요. 이건 엄청난 강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은사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자들도 있었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서로 받은 은사를 비교하면서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장 7절 말씀처럼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이들은 반대로 은사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그 가운데 일부를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을 대하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오늘 이 독자들의 모습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면서 성령의 은사가 잘못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성령 운동에 좀 기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성령 운동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도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은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지,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의 운동이 없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일단 성령부터 체험하고 은사부터 받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먹지 못해서 쫄쫄 굶고 있어요. 영양실조에 빠져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일단 먹는 게 필요하지, 그러한 상황에서 과식하면 저 사람처럼 체한다, 그런 경고나 다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올바르지 않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라는 책에서 현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문제로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기피하는 경향을 개탄합니다. 그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활발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 정도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지적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없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운운하는 것은 그건 일종의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자기 약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입니다. 은사의 경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 아니다 라고 한다면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성경 공부에만 열중하면서 주지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이지, 말씀의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기갈 상태에 있다면 일단 성경부터 가르치고 먹여야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성경 공부의 한계만 지적하는 것은 그건 말씀의 기갈 상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니체가 르상티망이라는 말을 했어요. 무능한 약자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우위에 서려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회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좌절과 무력감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약자는 사회의 가치관을 부정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고 우위에 서려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여대생이 이제 멋진 몸매를 갖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가 그냥 실패했어요. 그러자 이 여학생은 사람은 몸매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야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에 여전히 열중인 사람들을 조롱해요. 아이고, 저것들은 그냥 머리는 텅 비어가지고 밤낮 몸매나 가꾸고 외모만 신경 쓰는 속물들이야. 이러면서 그 속물들보다 자신을 우위에 놓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자기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거지만 마음으로는 그들을 이기게 됩니다. 이런 게 르상티망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노골적으로 주장합니다. 야, 너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몸매 신경 쓰고 다이어트에 신경 쓰냐? 사람은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한 거야. 하여간 이놈의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 하면서 사회의 도덕을 만들어냅니다. 니체는 기독교 신앙 역시 르상티망이 빚어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했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느니 천국을 소망한다느니 하는 식의 얘기가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는 너무 무력해서 강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 대신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는 숭고한 가치를 내세워서 마음속에서나마 정신적으로나마 우위에 서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니체의 평가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가 말한 르상티망이, 영적인 르상티망이 팽배해 있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밤낮 기도만 하면 뭐해? 사는 건 똑같은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본인이 기도를 안 해요. 성령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야. 맞는 말인데 가만 보면 본인이 성령 체험이 없어요. 본인이 영적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헌금이 액수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정성을 보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본인이 헌금하기를 싫어해요. 성경 공부만 계속하다 보면 머리만 커진 바리새인 돼. 가만 보면 본인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능력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들은 다 맞는데 문제는 그 목적이 진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약점, 자기의 영적 나태함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슬로건이 따지고 보면 자기 컴플렉스의 반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그 무언가를 강조할 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 뭔가를 자꾸 강조할 때 가만 보면 그게 자기의 최대 약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다 보면 진짜라고 믿게 되듯이 합리화도 계속하다 보면요, 핑계도 계속 대다 보면요, 그게 정말 진짜라고 믿게 돼요. 스스로 속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남에게 속을 때보다 자신에게 속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정당화하는 합리화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약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벽이 됩니다. 그 장벽은 반성과 회개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합리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버려야 할 모습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버릴 것 버리고 인정할 것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모습이 더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은사와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두 부류의 잘못이 있었어요. 첫째 부류는 은사로 인해서 극심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있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런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나에겐 저런 영적인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는 존재다, 손처럼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저 땅바닥에나 밟는 발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극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발이건 손이건 다 몸에 붙은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강조해요. 18절 말씀처럼 주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몸에 각각의 지체를 두셨어요. 즉 필요에 따라서 은사가 다를 뿐이지 뭐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더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 쓸데없이 자기를 비관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클이라는 남자가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은 뭐 외모도 형편없고 경제적으로도 별 능력이 없다고 늘 자신을 비하했어요. 아내인 드니즈는 당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늘 이렇게 격려를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자기 비하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도 대꾸하는 것을 포기하게 됐어요.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또 그것을 트집 잡으면서 당신이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열등하다는 사실에, 실패자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고, 거봐 내 생각이 맞았잖아 하면서 또 다그쳤어요. 드니스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끊임없는 자기 비관에 지친 아내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고 수긍하기에 이르렀어요. 너무 지쳤으니까. 그러니까 또 마이클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래 내가 한 말이 다 맞는데 왜 여태까지 당신 거짓말했던 거야, 뭐 이렇게 다그쳤어요. 결국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문제는 실제로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열등하지 않은데도 열등하다고 느끼는 본인의 의식이 문제였어요. 15절이 지적하는 사람들이 곧 이러한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만 부러워하는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왜 남들은 5달란트고 2달란트인데 나는 고작 1달란트냐 낙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것이 금 1달란트라고 했는데 금 1달란트는 금 20kg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그 당시 기준으로 이거는 일반 사람이 평생토록 만질래야 만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즉 주인은 종에게 엄청난 것을 맡겼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불만에 빠져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넘치도록 받아놓고도 다른 사람이 받은 복만 부러워하는, 왜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 모양일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감동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사탕 하나 입에 물고도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즐거워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한 모습도 좀 본받아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도 싫어하시지만 쓸데없는 열등감에 허덕이고 좌절하는 것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존감을 지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열등감과 교만은 사실 성격이 같다고 합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본질이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류대학 나왔다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인류대학 나온 사람의 아집을 욕하면서도 또 삼류대학 출신들 앞에서는 훨씬 더한 자기 과시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본문이 두 번째로 지적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 구절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이 교만에 빠진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영적 은사가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눈동자처럼 귀한 존재고 너는 영적인 은사가 부족하니까 너는 발처럼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절대 그런 태도를 지닐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바울 사도는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장 1절부터 사랑을 언급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지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사랑의 그릇 안에 담겨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결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문제도 해결되고 은사도 그 목적을 자랑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은사를 자랑의 도구로 여겨요. 자랑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기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사랑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교만과 자랑은 사랑으로 대체되어야 됩니다. 열등감에 빠진 자들에게 필요한 건 역시 사랑입니다. 열등감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또 능력을 갖게 되면 교만과 굴림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사랑으로 극복되어야 됩니다. 교만이건 열등감이건 다 비교의식에 빠졌다는 말인데 아무리 비교의식에 빠져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열등감 느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 다닐 때 시험 쳤다면 밑에서 1등이었는데 밤낮 꼴찌였는데 어떻게 저 자식은 시험만 쳤다 하면 항상 1등인가? 이젠 전교 1등까지 하네. 저러다 진짜 전국 1등까지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나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내 열등감에 빠져서 못 살겠네. 이런 사람 봤어요? 없죠. 옆집 애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투감 느껴도 자기 집 애가 잘하는 거에 질투감 느끼고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앞에선 열등감이나 교만도 다 녹아버리게 돼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교회에서 열등감 느끼고 교만하다는 건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무엇보다도 사랑을 간구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회가 교회 되려면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부디 은사를 사모하시되 사랑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은사가 은사되고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지만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교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잘못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은사 때문에 교만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일은 없으니까 은사 없다고 누구를 차별하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만 자족할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또 교만한 마음이 싹 튼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것을 굉장히 크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 없는 일에 대해서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열등감에 느껴 좌절하거나 반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뭐 남이 잘하는 거 부러워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비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이제 가을에 10월 3일에 이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는데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한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야구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야구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면서 좌절하고 비관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그거 못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로 야구 선수라면 어떨까요? 그땐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야구 실력이 뛰어나면 정말 자존감을 느끼고 재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만약에 야구 실력이 형편없으면 난 왜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해도 안 늘까? 열등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야구 선수에게는 야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극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만큼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치를 크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걸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습니까? 좀 범위를 확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내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영적인 문제에 부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 때문에, 영적인 실력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사람에겐 저러한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는데, 교회 생활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나에게는 왜 저런 성령의 은사가 없을까?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좌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로 봉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전도의 열매를 꾸준히 맺어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열등감 느껴보신 분 있으십니까? 반대로 남보다 앞서는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자랑을 참을래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부심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외모 때문에 좌절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내가 많이 봤어도 영적인 문제로 그러한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한 초연한 믿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영적인 문제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내 신앙생활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일에 절대로 열등감 못 느껴요.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도 않아요. 어쩌면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무관심한 것은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더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되면 안 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무분별하게 과식해서 문제였어요. 우린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서 과식하면 저렇게 돼. 비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을 삶의 중심에 놓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지나치면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열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 교회, 우리 각자에게 집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